안녕하세요.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큐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큐티 하면 quiet time이라고 해서 개인이 스스로 이제 성경책을 보면서 뭐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개인 경건 시간을 큐티라고 하죠.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 경건 생활을 스스로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또 큐티라는 게 사실 혼자만 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적어서 가능하면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교회 구성원들이 그래도 좀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큐티를 하면서 좀 자기가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고 꼭 매일 나누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어떤 정기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개인 경건 시간을 잘 확보하고 있는지 체크해주는 이런 공동 큐티라는 게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 길석교에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큐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질문들 혹은 도움이 필요한 어떤 메시지들을 제가 종종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도 지금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주일에 뭐 어느 정도 많은 시간을 그냥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제가 보기 때문에 뭐 하루 이제 뭐 출퇴근하기 전에 뭐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갖는다거나 그렇게 따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개인 연구 시간으로 주로 이제 공부 겸 뭐 묵상 겸 이렇게 충족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큐티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뭐 외국은 모르겠어요. 외국의 큐티 책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큐티 책들이 조금 단조로운 면이 있어요. 단조로운 면이 어떤 느낌이냐면 본문 해석이 너무 심플하고 그 해설이 최근에 어떤 현대 신학자들의 어떤 이야기가 업데이트가 안 됐다든지 혹은 이제 결론 그래서 이 본문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이나 교훈을 내리는 게 너무 심플해서 이게 단조롭고 조금 때로 와닿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스스로 씨름하고 스스로 또 공부하고 싶을 땐 뭐 더 공부하지만 어, 잠정적인 해석을 스스로 내려보고 거기에 맞는 실천을 해보고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열린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성경 연구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가능하면 좋은 정보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큐티 해설이 너무 단조롭다라는 게 큰 문제고 또 아무런 공부 없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사실은 물론 그날의 자기 컨디션이 다르고 자기 와닿는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새롭게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해석은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공부를 통해서 어떤 성경을 읽는 새로운 회로가 생기지 않는 이상,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조건 기존에 해석해 왔던 것대로만 해석을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뭐 사람이 다 그렇죠.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날그날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기도하면서 어떤 문장이나 단어가 새롭게 와닿을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큐티를 통해서 좀 더 기존에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을 가져올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 최근에 학자들의 좋은 해설들이 같이 나의 생각과 융합이 되는 과정이 간단하게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관해서 일단 제가 큐티를 한다면, 그러니까 길석교회 분들과 제가 만약에 공동 큐티를 한다, 큐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한다면 어떻게 할까 혼자 좀 생각을 했고 오늘 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한번 어떤지 한번 여러분 피드백도 주시고 특히 저희 교회 생활 같이 하는 분들은 괜찮다 싶으면 공동 큐티를 한번 연습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일단은 저는 큐티의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Q의 퀘스천 오늘 성경 정해진 본문을 볼 때 어떤 질문이 들었나를 메모해 두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T 하면 생각나는 건 저는 텍스트, 그다음 thinking. 텍스트 그냥 본문은 문장도 되고 단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성경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마가복음 1장이다 오늘. 그다음 내일은 마가복음 2장이다 이렇게 할 때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중에서 와닿는 어떤 구절들, 뭐 1절, 2절, 3절 이렇게 몇 절일 수도 있고, 혹은 어떤 단어일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 와닿는 어떤 단어들, 좀 자기 생각을 좀, 자기 생각이 좀 집중이 되게 하는 어떤 문장 표현들, 기록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thinking.
그냥 메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질문이나 어떤 단어나 어떤 문장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새롭게 올라오는 어떤 생각들, 꼭 그게 해석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적용일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큐티라는 건 기계적인 활동이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 큐티 할 때마다 엄청나게 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막 적용 이런 게 매일매일 나오는 건 전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운동선수가 약간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듯이 그런 거라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성경 말씀 앞에 내가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저는 충분히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오늘 떠오르는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 정도라고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큐티 책이 너무 막 결론과 그리고 뭐 교훈 적용 이것까지 가는 게 너무 급하고 그 어쩔 때는 좀 왜곡됐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큐티를 안 했는데 그렇지 말고 그냥 열린 생각들 그냥 난 뭐 이런 것 같다. 뭐 오늘 이런 게 떠오른다. 뭐 꼭 성경과 관련 없어도 어떤 나의 지난주 어떤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떠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메모하는 정도로 하면 충분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큐티, 퀘션, 텍스트, thinking. 요 정도. 자, 요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이럴 수 있죠. 마가복음을 가지고 하루 1장 이렇게 해서 그 다음 2장 이렇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 정도 원리를 가지고 읽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해설서가 없으면 사실 저는 새로운 해석, 새로운 본문 이해는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봐도 사실은 우리가 그 뇌의 그 회로라는 게 일정하게 돼 있어서 어떤 또 우리는 같은 방향의 해석만 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신학을 할 때 새로운 신학자의 어떤 해석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서 약간 변형이 있을 때만 새로운 해석을 하지 사람의 고정관념이란 게 정말 무서운 거라서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좋은 해설서는 성도 입장에서 좋은 해설서는 짧아야 되잖아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마가복음 하면 이따만한 주석서가 막 또 시리즈로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비교 검토해보면서 막 보는데 성도 입장에선 그럴 수도 없죠. 바쁜 직업 생활을 하시니까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그때 짧으면서도 컴팩트하면서도 최근에 신학 이야기가 업데이트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떠오르는 단 한 권의 책이 있는데 좀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 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IVP 성경 비평 주석 신약. 자, 아직 구약은 안 나왔고요. 딱 신약만 있어요. 전 요 책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 책이 나온 지 사실 15년 넘은 책이긴 한데 이제 최근에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주석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따가 책 내용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성경 몇 절부터 몇 절 해서 단락별로 해설이 들어간 건데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신약 학자들이 많이 모여서 만든 해설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해설이 전문적으로 신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읽어볼 만한 양입니다. 물론 난이도가 쉽진 않지만 그래도 요즘 활동하고 있는 학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제가 IVF 출신이지만 사실 IVP 책을 사실 제가 안 읽어요. 왜냐하면 선교 동아리라고 하는 데서 하는 그 공부라는 게 객관적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끌고 오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VF가 비교적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럼에도 IVP 책을 제가 그렇게 즐겨보진 않지만 이 책만큼은 조금 달라요. 이 책은 제가 이따 원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구약 부분도 있어서 혹시 이제 영어가 괜찮은 분은 구약도 그냥 사서 보면 되거든요. 이 책은 그런 선입견 없이 그냥 신뢰할 만한 신학자들 여기 보면 존 바클레이, 제임스 선, 뭐 리차드 보컴, 스칸 맥나이트 뭐 이분들 조금 보수적인 건 있지만 바클레이나 제임스 선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대거 출동한 책이어서 지금 성서 주석 중에서 제가 볼 때 성도분께서 짧게 이렇게 훑어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참고할 만한 최고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 비싸죠. 신약만 있을 때 이제 6만 5천 원인데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요거 보면 교보문고 가면은 요 이북 전자책으로 이제 아이패드나 컴퓨터로 볼 수 있는 거죠.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그냥 단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4,000원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마가복음 이번 7월에 뭐 한다 하면은 요것만 하나 사가지고 그냥 보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 이렇게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7,000원 좀 두꺼워서 그런가 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책별로 조금씩 이제 가격은 다 다르네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 외경도 짧게 이렇게 코멘트 있네요. 참고로 이런 신약 정신사 해석 제가 나중에 좀 요약해서 공유하고 싶은데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공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짧게 잘 요약되어 있어서 큐티 할 때 최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살짝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이 지금 IVP 성경 비평 주석의 마가복음 첫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단락의 해설이 살짝 있고, 이렇게 구절별 해석이 이렇게 있는데요. 어떤 부분은 조금 해설이 긴 부분이 있어요. 제 생각에도 이제 예를 들어 하루 1장으로 하면은 아마 다 읽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이렇게 단락들, 종이로 된 성경 보면 그 단락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단락을 나눠서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 정도 길이가 되어 있고요. 이게 이 세례라든지 시험이라는 건 마가복음은 부분은 짧지만 좀 설명할 게 많아서 조금은 설명이 있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오늘 큐티한 본문이다. 충분히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요 정도 해설은 읽어볼 만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퀄리티가 좋냐, 제가 살짝만 소개를 해 드릴 텐데, 한 페이지 정도는 제가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휘우스 테오, 이게 헬라어인데요. 살짝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 아르케라는 말로 시작한다 하는데, 요 설명이 이제 뭐 로마 제국에 관련돼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사용한 것이 기원된 것이다. 그리고 뭐 이제 주정 9년에 어떤 비문에 이런 아우구스투스에 관한 이제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건 신약 학자마다 이걸 이제 로마 제국과 빗대어서 이해를 해야 되냐, 혹은 그것과 상관없이 구약의 전통 속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이제 해설해야 되냐, 뭐 이렇게 강조점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비평 주석도 신약 학자가 한 명이 하나를 맡은 거고, 여러 신약 학자가 이걸 토론해서 뭐 종합 의견을 낸 건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한 신약 학자의 해설이란 걸 감안하지만, 차이는 뭐냐? 조금의 현대적인 토론 자료들 혹은 데이터들, 이렇게 고고학 자료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 쓴 신약 학자는 아마 이제 크레이그였나, 이제 그런 이렇게 로마 황제 관련해서 해설을 하는 편이고, 저도 이런 해석이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쿰란의 공동체 규칙 1QS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지금 쿰란 그 사본이 1900년대 중반에 발견돼서 이제 1900년대 말부터 해석된 것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같이 성경 이야기와 이제 비교해보고 이런 작업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발견된 자료들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교한 거죠. 세례 요한의 이제 회개 관련 활동이 있고, 이게 이제 쿰란 공동체라고 이제 그 1세기에 따로 모여 살았던 조금 이제 급진적인 신앙 공동체 있는데, 거기서 있는 운동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서 우리가 일과된다라는 간단한 해설들,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좀 더 최근의 자료들을 좀 이렇게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읽으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낯설어서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큐티 해설서보다는 요 정도, 그냥 배경에 관한 이해를 가지고 그냥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서 열린 생각들을 메모해 두는 게 저는 큐티로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의 원서를 살짝 보여드릴게요. 원서는 네, 요 책입니다. 자, 요게 IVP 성경 비평 주석의 원서인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어드만이라고 하니까 저도 그냥 어드만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Advanced Commentary on the Bible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있죠. ECB라는 약어로 되어 있는 성경 해설서입니다. 이 책 한 권에 신구약이 다 같이 있어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다 같이 있는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될 때 양이 많아지니까 신약 부분만 나왔고 구약은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는 요거 이제 로고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성경 원서도 보고 좀 이렇게 원서들 비평 주석들도 좀 사서 보고 하는 편인데요. 요게 이제 이 책의 살짝 내용이에요. 여기 삽자 옆에 보면은 이 그 아까 얻음한 그 성경 해설서의 이제 목차들인데 여기 이제 신약 있고 여기 보면 구약 이제 뭐 하박국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아포크리파라고 해서 토빗 뭐 유딧 뭐 이제 그릭 헬라 에스더 뭐 여기 솔로몬의 지에서 이렇게 해서 요거 아포크리파를 외경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까지 해설이 나와 있어서 제가 원서로 좀 샀습니다. 좀 저도 보려고. 그리고 한국말로 번역이 요번에 된 거 제가 아까 보여드린 거는 요 부분이죠. 요 신약 부분만 해설이 된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온 거는 그 배경 주석에 이제 구약 성경 부분인데요. 뭐 제가 짧게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거잖아요. 이렇게 치면 이제 영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혹시 영어가 괜찮은 분은 제가 요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7일 창조 이야기고 처음에 공식적인 섹션 구분의 이 책의 창세기 시작은 이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이 이제 성경 구절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그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에서 2장 4절부터 이제 새로운 창조 이야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제 창세기 저자는 요거가 진짜 공식적인 시작이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베이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구약 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Festive Overture라고 해서 이거 약간 그 음악 같은 데 보면 뭐 서곡 같은 거죠. 축제의 서곡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앞부분 시작하는 거 뭐 첫 번째 날 빛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축제 서곡 같은 약간 그런 거다. 실질적인 레귤러한 시작은 2장 4절을 보면 어떨까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Day 1에서 이게 정리가 되어 있죠. 첫 번째는 Creation of Light, 이제 빛의 창조고, 근데 여기 보면 데이사가 옆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빛과 관련된 하늘에 이제 태양과 달과 별들 이런 게 같이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의 스트럭처죠. 이게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어 단어는 스키마티제이션, 이제 스키마 하면 약간 그 우리 그 틀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식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둘째 날에는 sea and skies, 바다와 하늘이 있으면 옆으로 가보면 다섯 번째 날에는 creation of fish, 이게 물고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그래서 바다와 하늘 하면은 다섯째 날에는 뭐 이제 물고기와 새,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셋째 날에는 creation, 이제 건조한 땅과 식물, 그러면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이제 animal, 그리고 동물과 사람, 그리고 뭐 식물, 그리고 음식을 위한 식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둘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제 도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이러한 포뮬러가 약간 시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운문시. 2장부터는 약간 뭐랄까요, 동화 같은 산문적인 느낌이면 뭐 저는 산문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런 설명 굉장히 좋은 설명이고, 이게 만약에 한국말로 번역돼서 큐티형으로 하면 저는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양이 요 정도 1장 1절에서 2장 3절, 이게 큰 해설이니까 요 정도고 좀 길지만 여기 보면 1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되고, 뭐 1장 2절은 요 정도, 1장 3절에서 5절은 요 정도. 이 양이 많지가 않잖아요. formless void, 이거 그 형체가 없고 공허한 이런 그 단어잖아요. 그 2절에 보면 이제 7일 창조하기 전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RSV에서는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뭐 이렇게 어원으로는 뭐 이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간단한 해설인데, 이게 신약 그 해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구약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고, 저도 다는 안 봤습니다. 창세기 살짝만 봤는데, 제가 왜 이거 보여드렸냐면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요 P라고 해서 프리스트리 소스라고 되어 있네요. 요게 뭐냐면 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P라고 되어 있죠. 죄송해요. 이게 약간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버려서 그냥 한번 한 김에 해볼게요. 제가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인데,
창세기 이제 여기서부터 공식적 시작이라고 봤잖아요. 여기 보면 J라고 나와 있죠. 야비스틱 소스라고 해서 이 J라고 해서 뭐냐면 이 그 성경이 사실 여러 전승의 구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여러 가지 문서들이 하나로 합쳐진 라이브러리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현대 저자가 딱 앉은 자리에서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시대의 여러 공동체의 전승, 구두로 이야기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텍스트 문헌들이 이렇게 사실 병렬적으로 합쳐진 라이브러리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때 창세기 1장은 P라는 제사장 문서라고 해설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야훼이스트라고 하는 문서를 씁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도 다르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딱 봐도 뭔가 문체가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이 썼다고 느끼기에는 너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텍스트의 성격이나 신학적인 해설의 방향이나 이런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구분을 해 놓습니다. 저는 왜 놀랬냐면 이렇게 짧은 해설에다가 이렇게 PJ 이렇게 구분까지 해놓은 해설서는 사실 여기 처음 보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해설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보면은 뒤에 보면 이렇게 아담의 계보에게 보면 여기서 또 P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이야기에 여기 예를 들어 노아 홍수에는 J와 P가 섞여 있다. 왜냐하면 노아홍수가 두 가지 버전의 스토리가 이렇게 엉켜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노아홍수 이야기 안에 서로 모순되는 진술들이 막 겹쳐 있어요.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J라는 전승과 P라는 정승이 섞여 있다고 보여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병렬로 들어가 있지만 노아홍수는 막 절 단위로 섞여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 이야기를 읽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어렵죠. 너무 형식이 너무 달라서 그래요. 이야기가 어렵다기보다는 현대인의 글쓰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는 요 해설서가 굉장히 짧으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게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 있다고 보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그 신약 성경만 나와 있고 구약은 아직 없다는 거. 몇 년 후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제 생각엔 그냥 영어가 조금 되는 분들은 요거 그냥 단어 찾아가면서 봐도 되거든요. 영어 공부할 겸. 그래서 구약도 요거를 참고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앞서 말씀드린 이미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요런 참고 자료를 보면 되겠고, 네, 큐티 설명하는데 이렇게 책 소개가 뒤에 더 많이 된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요런 간단하면서도 최근에 신학적인 이야기가 업데이트된 간단한 해설서와 함께 종이 성경을 보면은 단락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냥 몇 개 절들만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 봐도 되겠다. 무조건 그걸 읽고 오늘 막 교훈을 끌어내고 나의 행동 규칙을 끌어내고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기계적인 훈련이죠. 그냥 그 운동이 어떤 날은 이제 마음에 와닿게 감동적으로 어떤 구절이 와닿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흘러갈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읽는 거라는 거죠. 그때 이제 내가 해석하는 방식은 유감스럽게도 절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좋은 텍스트를 병행해서 보는 게 성경만 그냥 보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길섭교에서 공동 큐티를 한다면 이런 짧은 해설서와 그리고 이제 본문을 같이 정해서 읽는 걸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 구약도 잘 빨리 번역이 돼가지고 영어가 불편한 분들도 좀 편하게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게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번역하시는 분 계시면 좀 빨리 도와주세요. 네. 일단 큐티에 관해서는 요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